다니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취. 다니엘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 구약의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의 예언이 새로 성취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그것의 예언은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이방의 세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전을 열광적인 종교의식과 우상의 현장으로 바꾸어 멸망에 가져간 것을 낳게 한 유대인 스스로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런즉 그것의 예언은 진실한 선지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메시아를 쫓아갔던 배교한 교회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짐승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완성하셨다. 다니엘서는 더 이상 봉합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교회를 향하여 결코 중용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더러워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교회 용어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곧 항복이란 말이다. 자신이 택정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 왕권을 보유하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오로지 은혜만을 힘입음으로써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묵시. 다니엘서를 거룩한 전쟁을 위한 저항 문학으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을 유대인의 묵시 저항 문학과 같은 범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대인의 묵시 문학 작가들은 열성적으로 로마에 대항할 반역군을 조직하는 데 동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인간의 노력에다 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혁명적이었다.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기록 부분과 이상에 대한 기록 부분 모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에 근거한 저항, 즉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항을 호소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상을 깨트린 돌은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것이었다. 2장 34절 45절. 만왕의 왕을 대적한 그 왕도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뜨려질 것이다. 8장 25절. 신실한 관리. 다니엘서와 유대의 저항문학 사이의 차이점은 바사와 바벨론 제국의 신실한 관리로서의 다니엘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다스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충성하였고 결코 사보타지, 파괴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 2장 49절, 3장 30절, 6장 4절, 28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본문을 들자면 예레미야서 27장과 이사야 45장 1절이다. 전자에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워졌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레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다니엘에 관해 읽은 것과 정부의 권위에 대한 그의 태도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교훈과 아주 잘 조화를 이룬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역사적인 사건들에 이어 이상들로 이루어진 다니엘서는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여 이 첫 부분의 메시지를 더욱 상술해주는 이상들을 제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연상시킨다. 이 두 성경이 혁명적인 무기로서 때때로 사용되어 왔지만 둘 다 궁극적으로 같은 원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란 없다는 원리이다. 둘 다 어떠한 혁명적인 묵시문학의 접근법을 반대한다. 이 두 성경은 혁명신학을 위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젊은 귀족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처음 포위되는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시작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예루살렘은 나중에 두 번씩이나 반역을 꾀하였다. 두 번째 공격을 당했을 때 BC 597년 예루살렘은 반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세 번째에는 철저하게 초토화되어 버렸다.
586년 최초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했을 때 대략 605년경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 침공에서는 일부 젊은 귀족들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모시기 위해 끌려갔다.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약속되어진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세계적인 재패를 꿈꾸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만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언약을 잊어버리신 것 같이 보인다. 규정식의 요구. 유다 소년들이 거쳐야 했던 광범위한 훈련 계획에는 자연히 그들이 지켜야 되는 모세 율법과 상충되는 것들이 있었다. 사실 그 젊은 유다인들이 의무적으로 읽게 되었던 바벨론 문학을 그들이 읽는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지만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을 때에는 그들의 신념을 숨길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규정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규정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그들의 건강과 용모가 뛰어난 것을 증명하는 1년의 시험 시간을 거친 후에야 그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려는 신앙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규정식으로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높임을 받았다. 일단 교육이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지혜를 높이사 자신을 수정드는 자들로 세움으로써 그들을 특별 예우하였다. 다니엘서의 이 기록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는 한 교훈이 있다. 그것은 곧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바벨론과 동화되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함. 바벨론은 지상 위의 최고의 세력을 가진 나라였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궁정에서 왕을 수종했다는 것이 그 점을 입증한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거대한 세계 제국이 언젠가 종말을 보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국은 다시금 일어날 것이었다.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있던 술사들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였고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우리는 바로의 궁정에 선 요셉을 연상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배움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